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여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 개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의 특징.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이 가장 앞에 있는 것은 단순히 역사 순서라기보다는 영적 논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주장하는 마태는 우리들에게 아벨 때부터 사도시대까지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신구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인 것처럼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두 번째 저자, 저작 시기 및 장소. 첫 번째 저자. 마태복음의 저자는 아람어를 말하는 유대 그리스도인이요, 아직도 율법의 잔재와 율법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개종한 랍비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편협한 민족주의자는 아니라 그리스도교가 세계 선교의 사명을 띠고 있음을 확신하는 자이며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위탁을 받은 자였습니다. 또한 책을 보면 그는 믿음직스러운 성직자요, 유능한 그리스도교 교사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유대인의 참 메시아이며 만인의 구주와 심판주이심을 확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펴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예배와 훈련과 선교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 교회는 아마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안디옥에서 일하다가 후에 그 도시의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되었다고 전해지는 베드로에 대해 이 복음서가 특별한 관심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저작 시기. 마태가 마가를 사용하고 또 마태복음 22장 7절에서 예루살렘이 로마인들에 의해 멸망한 사실을 암시해 주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저작 연대는 예루살렘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 함락된 주 70년 이후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주 95년경에 글을 쓴 바 있는 로마의 클레멘트는 분명히 이 복음서를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80년대 중에 어느 때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마태와 그의 자료. 마태는 마가복음과 예수님의 어록과 마태 공동체 특수 자료를 사용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그 자료들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첫째로 그는 마가 자료를 수정해서 거친 문체를 고치고 이야기를 압축했으며 또 가끔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은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둘째로 그는 마가 자료를 확대했습니다. 즉 처음과 마지막에 기사를 첨가하고 마가의 골격 안에다 예수의 5편의 설교를 결합시키고 예수께서 예언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구약의 증빙 자료들을 삽입했습니다. 마태복음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특수 자료들은 탄생설화 1에서 2장, 산상설교의 대부분 5에서 7장, 그리스도의 제자 파견의 많은 부분 10장, 겸손, 훈련, 용서에 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18장의 대부분, 15개의 비유, 13장에서 4개, 25장에 3개, 베드로에 관한 3가지 설화,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경험 14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 16장, 변화산에서 베드로의 경험 17장,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화선포 23장, 마가 자료에 첨가된 순환 및 부활 설화 27에서 28장 등입니다. 네 번째, 내용, 특징 및 확신. 마태복음은 7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탄생으로 1에서 2장이고 둘째는 전도 활동의 준비 3장 1절에서 4장 11절, 세 번째는 갈릴리 전도 4장 12절에서 13장 58절, 네 번째는 갈릴리에서의 물러가심 14에서 18장, 다섯 번째는 예루살렘 여행 19에서 20장, 여섯 번째는 예루살렘 전도 21에서 25장, 일곱 번째는 순환과 부활 26에서 28장입니다. 마태는 하늘나라 등과 같은 단어들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이 다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의 자료들을 새 톡은 7씩 묶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언의 성취에 대한 강조, 새롭고 더 위대한 모세로서의 예수에 대한 개념, 그리스도의 목적에 속하는 교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이제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가 최후의 심판의 날까지 계속 진행되리라는 확신들이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바울만큼이나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복음서 처음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과 마지막에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는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고, 거기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통찰력을 받은 베드로를 칭찬하신 후 이어서 자기가 죽음을 정복하고 승리하기에 앞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반드시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할 것이며 그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곧 교회가 전해야 하는 것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일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요점은 예수가 누구냐 하는 비밀 즉 고난을 통해 그가 장차 얻게 될 승리의 비밀은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고 그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안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은 바로 이 새로운 공동체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를 증거하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만일 교회가 어떤 원칙 위에 그 질서를 세워야 하는가라고 질문한다면 그 대답은 우리가 마태복음에 기록된 5편의 설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의 삶의 자세, 산상설교 5에서 7장, 두 번째 전도하는 삶, 제자들의 전도 여행 파견 10장, 세 번째 교회 생활의 규칙을 묘사한 7개의 비유 13장, 네 번째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와 용서하는 마음으로 죄 지은 자를 훈계하는 방법에 대한 설교 18장, 장래와 마지막 일들에 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 24에서 25장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교는 산상 설교입니다.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옛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새 이스라엘 곧 교회에게 하나님 뜻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은 보다 심화되어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합니다. 모세의 율법이 모든 상황에서 행해져야 할 것을 규정한 것에 반해 그리스도의 계명은 구체적 지시보다는 오히려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도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애써 실천해 나아가야 할 신적인 이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러한 가르침들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죄악에 대한 심판 조항인 동시에 기독교인의 보다 고상한 삶에 대한 영원한 도전인 것입니다. 마태의 시대의 교회는 새 이스라엘이 옛 이스라엘의 진정한 상속자임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새로움을 실감나도록 느끼게 해줄 그리스도의 전기가 필요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통치는 완성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예수의 언행이 어떻게 신앙을 키우며 예배를 인도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계획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가운데에서 은총과 훈련이 병행될 수 있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또한 세계 복음화라는 중차대한 사명을 받았음을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마태가 충족시키고자 했던 필요였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봉사하고 교회를 통해 그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관심을 가졌던 마태는 그리스도 교계에 소위 교회 복음을 제공했습니다. 거의 2000년 전에 기록했지만 그는 아주 지혜롭게 저술을 했기 때문에 그의 복음서는 아직도 마리아의 맏아들이요 다윗 가문에서 난 메시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인 예수의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는 이 세상에서 비록 그가 살던 세상과는 엄청나게 달라졌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일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어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사역을 이루어 가게 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들, 일꾼들을 말씀으로 바로 세우게 하시고 이 땅을 주의 말씀으로 변혁시켜 나가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